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죄수가 어느 날 감옥에 관한 비밀을 듣게 됩니다. 감옥의 벽이 약하게 만들어져서 숟가락으로도 벽을 뚫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죄수는 이 말을 듣고 날마다 조금씩 감옥벽을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간수의 눈을 피해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이틀, 몇 년을 감옥벽을 조금씩 긁어냈고 작은 구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벽의 구멍은 성인 남자가 통과하기는 너무 작았습니다. 더 크게 구멍을 뚫다가는 간수에게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그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배고픔을 참아가며 굶고 운동을 해서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밤에 죄수는 탈출을 시도했어요. 작은 구멍으로 자기 맨몸을 밀어넣고 힘을 다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는 아픔을 참고 구멍을 통과했어요. 마침내 이 죄수는 자기가 갇혀있던 감방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감방을 탈출한 죄수는 자기 앞에 펼쳐진 장면에 깜짝 놀라고 절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자기가 탈출한 곳이 옆 감방이었어요. 감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탈출했는데 옆 감방이었다. 아, 웃겨. 웃긴데 좀 상징적인 얘기 같지 않습니까? 탈출한 곳이 또 다른 감옥인 걸 알고 절망한 죄수. 여러분은 이 죄수와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없으신가요?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듣고 착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춘기 방황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특목고 갔고, 특목고 가서는 똑똑한 친구들과 아둥바둥 경쟁하면서 남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 갔습니다. 중간에 힘들 때마다 이 고비만 넘으면 뭔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했어요. 대학 가니까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다. 이제껏 노력한 거 아깝지 않냐. 이런 말 들으면서 열심히 스펙 쌓아서 좋은 회사 취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이 마음에 병이 생겨서 휴직 중이에요.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바꾸면 이 청년은 뭔가 새로운 삶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벽을 뚫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는 방만 바꿨을 뿐 커다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런 절망, 이것이 이 시대 어떤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일 많은 작품이 수록된 시인이 김수영 시인입니다. 이 김수영 시인이 쓰신 그 방을 생각하며 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꿨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꿨다. 이 시가 발표된 게 1960년입니다. 1960년에 뭐가 있었죠?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했는데 혁명은 안 되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냥 방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패한 부정한 권력을 정의로운 권력으로 바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권력자로 바꿨을 뿐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네.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43장, 4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이리저리 요동칠 것 같아서 불안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런데 두려움을 얘기하면서 왜 다른 감방으로 탈출한 죄수 이야기를 한 걸까요? 왜 방만 바꾼다는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인간이 두려움을 겪는 상황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안정되고 평안하다고 느끼는 삶이 파괴될 것 같아서 그 불안에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탈출하고 싶은 삶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막막함에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황은 첫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죽고 삶의 터전과 성전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든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고 불안했죠. 이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내가 선택한 사람들,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과 버러지라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부르는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이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도우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창조, 말씀, 지으시니, 지명하다, 부르다, 이 말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전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이사야서는 창세기 언어들을 가져와서 아주 분명하게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는 거죠. 굼벵이, 애벌레같이 작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누구도 그 삶을 파괴하지 못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약하지만 파괴되진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오른손으로 너희 오른손을 붙잡아 돕고 인도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후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합니까? 고통과 불안이 끝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일 겁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삶일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창조의 약속 그 다음에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불에 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에 빠져서 고생한 적 있고 불에 데어서 아파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을 고생을 여러 번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온 리키와 사라 부부, 이 가족을 돕는 목사님 사연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쌍둥이를 조산한 데다가 산모에게 산후 우울증과 결핵이 생겨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수천만 원 치료비를 보증선 목사님은 이걸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가족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경험했지? 앞으로 쌍둥이들에게 결핵이 생길 때도 죽지 않게 해주고 아버지가 불법 체리로 감옥에 가고 추방될 때도 함께 해줄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겨우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아이들이 결핵으로 다시 입원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법 이민자로 감옥 가고 체포된다는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듣고 과연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우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새롭게 너희를 창조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에 집어넣지 마셔야지.
또다시 물 가운데 몰아넣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물에 침몰하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건 그 다음이에요. 두려운 건 또다시 견디기 어려운 물과 불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속을 걸어가도 타지 않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물에 빠지고 불에 들어가는 고통이 계속 될 것 같다는 두려움. 고통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방만 계속 바꿔가면서 고난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을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놓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 물에 빠지고 불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놀래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창조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 나라들은 당시에 바벨론과 경쟁하던 강대국들의 이름입니다. 애굽, 구스, 스바라는 강대국들을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내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사라진 조선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격변을 통해서 해방되었죠. 마찬가지로 고대 중동, 메소포타미아 강대국들이 막 충돌하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고레스 왕 때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상상하지 못할 상황을 만드십니다. 나라들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의 격변기에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세요.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동쪽에서 부르고 서쪽에서 모으고 북쪽에서 내놓아라. 남쪽에서 풀어져라 하시면서 이들 하나로 모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애굽, 구스, 스바가 바벨론과 대립하고 그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성취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그 정치관계 속에서 권력관계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으신 것도 갑자기 한꺼번에 모으신 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하나씩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일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걸 기억하고 여기서 지혜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내 앞에 날라야 하는 통나무가 500개가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이 500개는커녕 5개 들 힘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아, 이건 나한테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통나무 5개 들 힘은 없어도 누구에게나 통나무 1개 굴릴 힘은 있죠. 500개를 한꺼번에 나를 생각 안 하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굴리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죠. 사는 게 두렵고 막막하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막막함의 근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통나무 500개를 한꺼번에 나를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허무만 남습니다. 하나님도 순서를 정하시고 동서남북에서 하나하나씩 모으셨습니다. 우리도 순서를 정하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벼운 통나무부터 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땐가 500개째 통나무 굴릴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43장 7절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친히 빚어내고 만들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장을 넘어가서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로 가보겠습니다. 4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부르심은 이미 41장에서 2번 봤어요. 이건 지금으로 하면 내가 임명한 나의 외교관, 이런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호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아들과 딸,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사람들, 내 것, 내 백성, 내가 만들고 지은 사람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절은 이 특별한 관계를 너를 모태에서 지어냈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너를 만들었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무한한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 알파에서부터 너를 만들고 빚어나가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오메가까지 너를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서 4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태부터 우리를 만들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끝내십니다. 삶의 과정에서 모태에서 죽음까지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에 흥망성쇠가 있고 그 중간에 불행한 사건이 끼어들 수 있어요. 유대인이 망해서 나라 잃고 70년간 바벨론 포로된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거듭해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수르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 하나님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고 그 관계에서 우리는 여술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걸 아는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일단 마음에 두고요. 이번에는 초반에 읽었었던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3장 2절과 44장 3절 4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때 새로운 의미가 생깁니다.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이 일, 이건 바벨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일, 그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약속이고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옛날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약속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 거라는 이 말씀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합쳐지면 이건 너희가 고통을 계속 다시 겪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새로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했어요. 그 중엔 다니엘처럼 관리로 성공한 유대인도 있었고 돈을 벌어서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약속과 사명을 이젠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겐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은 이제 옛날 일 잊어버린 일이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이룰수록 거기서 이룬 성취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오히려 폐허가 된 자기 나라로 유대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사람, 여수론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서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게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바벨론 국경을 넘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불같이 뜨거운 사막을 다시 건너가요.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마른 강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여정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영과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동서남북에서 차례차례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했던 감방 이야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방을 탈출하려고 했던 죄수가 우리하고 비슷한가요?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탈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건 감옥 바깥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전보다 더 넓은 감방, 남보다 더 좋은 감방 차지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계속 머물러 살고 싶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 본심도 사실은 감옥 안에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다 감옥이야. 어차피 다 똑같아. 나라고 별 수 있나? 개인이 돌파할 수 없지. 이러면서 감옥에 그냥 머물러 있는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의 평온과 안일함을 흔드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걸어갈 사람을 보내세요. 교회는 각자 방만 바꿔가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사막과 광야의 물과 불을 통과하며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함께 나눠 마시고 마른 땅에 생겨난 시냇가에서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시들어도 이 세상에 번성했던 것들이 있었다 사라져도 여술은 하나님의 성도는 풀 가운데 솟아난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막 가운데서 푸르를 것입니다. 다음 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 응답 찬양 하시겠습니다.